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벽을 허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마치 절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절망의 목소리들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시대의 흐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현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즉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적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을 때 그는 평범한 승리가 아닌 경이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알 브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돌파의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꿰뚫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돌파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묘사합니다.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문이 스르륵 열리는 평화로운 장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위들이 쪼개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아주 격렬하고 힘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를 올가매고 있던 어둠의 권세, 우리의 운명과 목적을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 버리신 폭력적인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예수님 탄생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현실인지를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을 성탄절에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포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카드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늘의 실제가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기적을 위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시끄러움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평안은 어떤 것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임재는 우리 발 아래 있는 어둠의 권세를 짓밟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돌파의 하나님, 바알브라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문화와 사회 속에 아주 교묘하고 끈질긴 거짓말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은 때로 아주 교묘하게 인내나 견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결국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용납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처럼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갉아먹는 작은 절망의 속삭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기려 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이것도 곧 끝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지긋지긋한 목소리에 시달려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절망감이 마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처럼 평생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그 반복되는 절망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계신 어느 곳에서든 이 돌파의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삶의 패턴 자체를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누릴 자격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혹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든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미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던 절망의 영을 꾸짖습니다. 대대로 우리 가문을 괴롭혔던 절망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희망, 영원의 소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은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절대적으로 견고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좋은 일에 대한 기쁨의 찬 기대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영원의 첫 경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며 당신은 이미 영원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은 영원의 닻을 내리고 있으며 그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내려 할 때 힘겨운 오르막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 영원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거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다면 그들은 더 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질병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핍박, 어려움, 압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돌파구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돌파구를 붙잡고 취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조차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34절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위격이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문제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것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며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희망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모든 응답은 단지 더 큰 이자를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가져오지만 인내하는 믿음은 인격과 함께 응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될 운명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문제를 보고 겁을 먹으시거나 저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던 그 모습이 아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나는 녹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희망은 내가 누구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31절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라면 당신을 대적하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극한의 대가,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사랑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을 감염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늘의 소망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치유받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마다 그 하늘의 실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희망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이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아들을 내어주고 영원을 맛보게 한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희망 없이 살아가려 하느냐? 이 시간 절망할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꽁꽁 묶어두었던 낡은 화분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희망의 토양으로 옮겨 심으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가능성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돌파의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